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합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소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선포해 볼까요?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한 번 더 이 사건을 듣고 귀한 은혜를 좀 나눴으면 해요. 뉴욕 하면 지금은 전 세계 모두가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도시죠. 물론 관심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뉴욕 하면 세계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뉴욕이 1980년대,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 그때는 목숨을 걸고 다녀야 할 우범지대였다고 합니다. 저도 워낙 어렸을 때니까 알지도 못했던. 근데 그땐 그랬대요. 그래서 한 해 일어나는 강력 범죄가 어떤 해는 60만 건이 넘었대요. 엄청난 거죠. 하루 1년에 60만 건이면 하루에 몇 건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도 없는 그곳. 근데 그 뉴욕이 지금 우리가 아는 뉴욕이 됐어요. 모두가 가고 싶은 곳, 미국 하면 한 번은 들렸다 와야 하는 곳, 모든 어떤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많은 고백들이 있고 이렇게 그런 곳, 대세가 되는 곳, 그게 뉴욕 아닙니까? 그렇게 큰 대단한 변화를 어떻게 갖고 왔나? 사실 이 뉴욕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또 이제 뉴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당선될 때마다 여러 가지 공약들을 세웠고 그 공약을 이행했답니다. 근데 되지 않은 거죠. 도무지 잡히질 않고 범죄율이 잡히질 않고 사람이 살 만한 동네가 되지 않은 그때에 뉴욕 시장이었던 루도프 줄리아니가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고 나와요. 자동차가 수백 대가 있는데 이 수백 대를 그냥 이렇게 두고 이제 실험을 할 때 자동차 하나의 유리에 금을 가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금이 간 자동차는 사람들이 와서 다 박살을 내는데요. 그런데 깨끗하게 세척이 돼 있고 깨끗한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도 그 온전한 모습을 지키더라 이거예요.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거든요. 그 유리창 하나에 금이 갔더니 그 유리창 하나로 그 전체가 망가지는 게 순식간에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을 그 시장에 적용해서 지하철에 낙서를 지우는 것부터 시작했답니다. 뉴욕 지하철에 낙서들을 하나씩 지우고 낙서가 지워지지 못한 지하철은 운행을 안 시켰대요. 그래서 낙서를 하나씩 지우고 그리고 지하철 무임 승차를 단속하기 시작했대요. 저도 예전에 보면 이렇게 막 뛰어넘어서 이렇게 지하철 타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런 이제 무임 승차 단속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누구도 무임 승차를 할 수 없게. 그래서 두 가지를 시작했대요. 낙서 지우는 것부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불과 몇 해가 되지 않아서 범죄율이 60%가 줄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 단초가 돼서 지금 우리가 아는 뉴욕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고 저도 설교 때 이전에도 한번 인용을 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도시, 모두가 가고 싶은 도시 뉴욕. 근데 그 뉴욕 티셔츠에도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뉴욕. 그 뉴욕이 불과 40년 전에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았던, 누구도 꺼려졌던, 생명을 걸어야 지날 수 있었던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낙서를 지우는 것을 시작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대요. 낙서를 지우는 것과 지금의 뉴욕과의 이 거리는 너무 멀어서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아는 뉴욕이 될 수 있었던 그 단초가 낙서를 지우는 것부터였다면 사실 그 지극히 작은 하나가 회복됨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낙서를 지우는 그것이 뉴욕의 회복이 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고,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이토록 온 세상에 적용되고 있음을 보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국을 두 가지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대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래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천국을 성경에서 이런 이미지로 하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넣어도 해를 받지 않고, 사자가 풀 뜯어먹고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잡아먹으면서 뒹구는 거 아니라 함께 뒹구는, 사자가 어린 양을 지켜주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뱀의 꼬리를 만지고 뱀을 갖고 장난쳐도 상함이 없는 나라. 충격적인 나라죠. 그런 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거의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 좋은 나라, 위대한 나라, 모두가 연약한 자건 강한 자든 모두가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근데 그 좋은 나라의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이래요. 겨자씨를 저도 실제로 사진으로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입으로 불면 다 날아갈 정도의 사이즈랍니다. 먼지 같은, 정말 진짜 코딱지보다도 작은 그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는 그것이 천국이래요. 성경에 선보이고,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여자가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기 위해 넣은 누룩이랍니다. 베이킹 파우더? 누룩이래요, 누룩. 근데 그 누룩이 가루 서마를 전부 부풀게 한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된다는 것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이 모든 새들이 함께 와서 깃들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충만함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누룩 한 티스푼을 가루 서말에 넣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행위 같으나, 그 티스푼 하나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는 것이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위대한 것을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이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너의 삶의 작은 것을 집중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네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것이 오늘 너의 인생의 가부를 정하는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천국의 핵심은 지극히 작은 것에 있어. 어쩌면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그것,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그것,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것이 오늘 나의 인생을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바꿀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 발효제잖아요. 사실 근데 아는 사람 알지만 누룩 넣으면 빵이 부풀기 시작합니다. 맞죠? 맛있는 빵은 다 누룩이 들어가죠.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은 부풀진 않잖아요. 푸석푸석하고 딱딱하고 갈라지고 맛이 없죠.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인생의 시작점은, 생명력 있는 인생의 시작점은 언제나 작은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질문을 해야죠. 나는, 여러분의 인생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그냥 간과해도 되는 낙서들을 지우고 계십니까? 인생이라는 어떤 수십 년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낙서들이 있겠죠. 옳지 못하게 지나가는 마음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 핵심이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작은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나의 오늘의 작은 것, 그냥 간과해도 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핵심임을 오늘 들었다면, 내 인생의 낙서부터 지우는 것이 믿음이란 뜻입니다. 최근에 이제 공부하다가 힘든 학생이 막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대학을 가냐 안 가냐. 우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냐 안 가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우습게 여길 수 없죠. 하지만 그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오늘 책상 앞에 앉는 시작, 그거 없으면 서울대도 없고,
그거 없으면 좋은 대학도 없고, 중요한 건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책상 앞에 앉기만 해도 그것이 능력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뒤로 하고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을 위해 네 궁뎅이를 의자에 붙여놓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지.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은 떨어질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해도 취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너의 삶은 누구도 못 뺐지. 맞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오늘을 돌아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인생의 수백 일들을 우린 살아왔습니다. 맞죠? 그 중에 하루, 아무 의미 없는 하루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하루, 오늘 내 마음에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것 앞에 멈추시기 바래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느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작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해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뭐 기도를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기도가 오늘 어느 정도냐면 이런 종류의 전부란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류는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면 죽으려고 합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그래서 이 아들의 아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이를 좀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아니, 기도가 아니라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해도 이 아이가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단박에 고쳐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류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대한 거,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이건 사단의 권세를 압도하는 것이고 사단의 계계를 부숴버리는 것이고 마귀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런 종류라는 건 영적인 승리를 담은 승리의 핵심이에요. 승리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승리가, 이 영적인 승리가 기도에 달렸대요. 여러분, 기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도 새벽에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세상 누가 주목합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하니까 중요한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지만, 근데요, 그게 영성이에요. 세상 누구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보면서 현아차지 이 기도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기도 좀 안 하면 어떤데? 라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시선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을 생명을 다해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소스임을 명확히 말씀하세요. 이런 종류의 모든 근간이 기도에 있다 이거예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자복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소서. 그것 앞에 간절히 기도로 승부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적인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는 너무 위대하지만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차이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승리의 근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까요? 함께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물론 인사불성이 되어 귀신에게 이렇게 인격도 잃어버린 채 쫓겨갔던 특이한 경우지만, 사실 오늘 사단이 우리를 불과 물에 넘어뜨려 죽이려는 것은 똑같아요. 사단은 오늘 우리를 이 아이와 다른 모습이지 지금 우리 모두를 우울감에
여러 가지 비교에, 여러 가지 상처에, 여러 가지 아픔에 그냥 우리 인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면 하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에 이 승부처가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삶에 시간을 들인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하는 것이 헛것임을 사실 많이 느꼈을 겁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사실 돼서도 안 됩니다. 잘 돼봐야 내 공로예요.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사단의 저 나를 죽이려는 관계로부터 이겨야 되는 그 소스가 되는 기도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은 기도뿐만 아니라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사실 이런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20절이에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20절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산을 옮김을 말해요. 같은 뜻입니다. 그냥 겨자씨 한 알이 아니라 심겨진 겨자씨 한 알을 의미해요. 여러분,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명확히 주석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심겨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놀랍죠? 하나님 말씀은 노아야, 너를 위해 방주죠. 너를 위해 고페르나무와 역청으로 방주죠. 얼마나 위대해요. 우리는 이것에 감격합니다. 그런데 백날 천날 우리 인생 평생에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노아의 이 순종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기다리시는 믿음은 위대한 무슨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말씀을 용기 내어 준행하는 그 믿음 한 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를 준행했더니 자기와 자기의 가문이 살았고요, 자기가 온 인류의 시조가 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 작은 순종,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종하여 고페르나무를 찾으러 가고 역청을 캐고 그 나무를 잘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규빗, 여기부터 여기 정확한 센치도 아니에요. 그냥 내 팔 길이로 막 재서 300규빗, 높이는 30규빗, 폭은 50규빗으로 그 방주를 제작하는 하루가 결국 노아를 온 인류의 시조로 세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반복하며 오늘 너의 작은 것이 믿음이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결정해야 합니다. 한 주의 중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 나의 삶에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고 있는지, 그 씨앗이 심겨지지 않고 있는지, 오늘 우리 이 작은 것에 생명을 걸어보십시다.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작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그 작은 일을 시작하면서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청소하세요. 밖으로 나가 산책하세요. 오늘을 살까 죽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처방이 뭐냐면 자기 방 청소하래. 일단 청소하세요. 그리고 밖에 나와 산책 좀 하세요. 집에 처박혀 있지 말고 하늘을 좀 보세요. 힘이 된다면 등산하세요. 이래요. 하나님이 지은 만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햇빛,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 햇빛만 받고 걸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대요. 여러분, 주께 걸어 나오는 한 발짝을 사모하셔야 돼요. 대단한 일부터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당신의 오늘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 알아요. 그럼 그거 준행하는 것부터 합시다. 오늘 우리 안에 5만 가지 마음들이 들겠죠. 배신감도 오고 상처도 오고 모멸감도 오고 좌절도 오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오고 때로는 너무 힘겨워 지칠 때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행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생명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행하신대요.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지 마세요. 방에만 처박혀 있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 믿고 걸어 나오기 시작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이 피투성이라고도 사람만 있으래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사람만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나 오늘 죽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마음, 사람만 있어라.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열방을 말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작은 걸 말씀하시고 사람만 있어라. 오늘 늘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하루만 거짓말을 하지 말아볼까? 늘 미워하며 원망하는 자에게 오늘 하루만 찬양하며 승리해볼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기세요.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 몇 구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렸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무시해도 되는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해주십시오. 사람이 화가 나면요, 뒤돌아선 그곳에서 저주를 하고 싶습니다. 잘 됐지요, 너 이런 거, 그죠?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막 넘어지면 꼬시죠, 막, 그죠?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거기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하는 믿음의 한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대요. 그게요, 하나님께 한 거래요. 그리고 말씀에 이럽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내가 굶을 때 먹을 거 줬지, 내가 헐벗을 때 옷도 줬어, 내가 힘겹고 아플 때 너는 너의 삶을 나눠줬지 라고 칭찬할 때 사람들이 말해요. 제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그런 일을 했다고 의식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야.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지. 저는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지 압니다. 제가 어제도 비누가 왔어요. 비누에게 자꾸 죄송한데 비누가 이제 장애인 봉사단체에서 만드는 비누인데 이게 비누가 6개 들었는데 완전 고알칼리 같아요. 이걸로 딱 닦잖아요. 닦으면 아주 뽀득뽀득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건조해지는데 너무 향도 좋고 괜찮은데 거품도 잘 나고. 근데 이게 한 개 2만 원이에요. 6개 들어서 12만 원을 제가 1년에 2번 6만 원 2개에서 12만 원 2번 6만 원 2번 해서 저희 아내한테 맨날 입금을 하라고 해요. 제가 여기 저장을 어떻게 했냐면 하도 전화가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받지마 그 비누야. 제가 그렇게 저장해요. 지금도 그렇게 써 있어요. 받지마 그 비누야. 이분이 얼마나 전화를 성실히 하시냐면 일단 한 번 제가 이제 비누를 예했더니 이분이 한 번 이제 받고 돈을 입금하니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저희 너무 힘든데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어느 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나도 형편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 저도 이렇게 막 여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비누가 12만 원. 제가 그 얘기도 이게 이러지 마시고 조금 싸게 좀 많이 파시면 어떨까요? 뭐 이 얘기를 여기까지 하다가 말았어요. 그분도 뭐 나름 사정이 있겠죠. 그리고 저장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받지 마, 그 비누야.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남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 받고 그랬습니다.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시래요. 권사님, 저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1년에 2번 그냥 보내세요. 그냥 비누 보내시면 제가 비누 올 때마다 12만 원씩 입금할게요. 그래도 이분이 너무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우리 장애인들하고 매일매일 기도할게요. 오해교회 기억하고 기도할게요. 막 그러시는 거 있죠. 그래서 뭐 기분은 그땐 좋았지만 계속 12만 원씩 내는 건 지금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또 12만 원짜리만 있는 게 6만 원짜리가 또 2번 더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18만 원씩 1년에 2번 하니까 36만 원이 이게. 그러니까 한 달에 3만 원씩 내는 거죠. 쉬운 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해서 그 36만 원이 없다고 해서 저 죽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만남이려니 하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겐 얼굴도 모르는 그분에게 36만 원을 줄 수 있다면 얼굴을 아는 여러분께는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이걸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지극히 작은 그것 하나를 해결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다친 마음이 있다면 열려고 발버둥 치세요. 대단한 걸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친 마음을 여세요. 짜증 섞인 목소리를 좀 걷어보세요. 내 힘으로 해서 안 됐다면 이제는 무릎 꿇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이에요. 대단한 거 보지 마십시오. 대단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거 보지 마세요.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요, 그런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나? 안 됩니다.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걸로 한 사람이 여기 온다고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작은 것을 해결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고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작은 것 앞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충성된 자에게 찾아오는 게 뭔지 압니까? 세상에선 배신입니다. 누군가와 약속한 걸 충성되이 지켜보셨습니까? 제가 장담하지만 뒤통수 맞습니다. 장담합니다. 저도 숱하게 맞아봤습니다. 누군가의 약속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성실히. 시간 지나면 저 그 약속 못 지킵니다. 말이라도 해주면 고마운데 그냥 없어집니다. 뒤통수 맞습니다. 그럼 사람이 이런 마음을 합니다. 나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작은 약속을 지킨 그 사람을 하나님이 냅두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다윗이 양을 칩니다. 양을 생명 다해 칩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건 누구도 대단한 일이라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삼을 일로 여기셨어요. 네가 그 양을 생명을 다해 지켰지? 내가 그 양들 내 백성으로 바꿔줄게. 네가 이 나라 왕해라. 네가 이 나라 왕해라. 여러분, 뒤통수 맞는 자 되세요. 누굴 기다리게 하는 자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는 사람이 돼주세요. 상처받았다고 상처를 갚아주고 속 시원히 푸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하나님과 푸는 자가 되세요. 대단한 것부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크게 상처받으면 막 터지죠. 그거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작은 것 하나부터 지키세요.
신의를 지키는 한 사람이 되시고 충성된 한 사람이 되시고 약속을 지키는 한 사람이 되주셔서 제발 우리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무거운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 모두 하십시다. 우리 찬양합시다.